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게 하소서.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예,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 지금 청년들 전도사님과 함께 14명이 지금 뉴욕 땅에 있습니다. 갔다 온 감회는 진짜 가기를 잘했다. 가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인도하셨는지 알겠다. 청년들이 다 그런 아주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첫 발을 내딘 땅이 보스턴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미국을 이루게 했죠. 또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코넬, 콜롬비아 다 아이비리그 세계 명문 대학들이 다 신학교, 기독교 바탕에 세워진 믿음의 거장들이 세운 그런 학교이죠. 그 땅을 밟으면서 학교 이념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영적 중심 신학교가 고든 코넬 대학인데 보스턴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하룻밤 자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같이 거기 학생들하고 밥도 먹고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빌리 그레함이 부흥의 불씨를 지켜서 그 신학교가 생겼다는 얘기도 듣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슴에 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어지는 또 귀한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서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마 더 많은 청년들이 다음 주에 오면 이제 간증을 하고 보고 예배를 할 텐데요. 많이 도전받고 우리 어른들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관심이 있으면은 방법을 찾게 된대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핑계를 찾게 된대요. 여러분 핑계를 대지 말고 방법을 찾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접어놓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소망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양교회 성도님들이 이 5대양 6대주를 품고 전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큰 시야로 넓은 세계로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은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삼손과 들릴라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16장 16절을 읽었는데 오늘은 그 앞에 절까지 15절 16절 같이 한번 먼저 볼까요? 사사기 16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어떻게 접근했는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 사단이요,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추적해요. 그 비밀을 캐내기를 원해요. 근데 그 구실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내게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증명하지 않느냐? 당신의 비밀을 얘기해라, 이거죠. 사랑은 좋은 거죠.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거예요. 사단이 이 사랑을 미끼로,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굉장히 섬뜩하죠. 그리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캐내요.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그 힘의 근원, 여러분을 서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근원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게 뭔지, 도대체 그 비밀이 뭔지 사랑의 이름으로 접근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삼손이 정말 머리에서 힘이 나올까? 그럼 머리가 길면은 다 힘이 세지는가?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는가? 전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 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삭도를 대지 않은 삼손의 순종, 말씀을 지킨 삼손의 순종에서 그 힘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말했다는 것은 말씀을 어긴 거죠. 머리가 잘렸어요. 머리카락이 잘린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꺾였어요. 그 비밀을 캐러 사단이 추적해 들어오죠. 집요하게 추적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말로 그를 재촉했다. 그리고 삼손은 그 공격에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근데 보십시오. 사랑의 이름으로 다가간 들릴라가 비밀을 안 다음에 삼손을 끝까지 사랑했습니까? 가차없이 버리죠. 명분은 좋아요. 구실은 좋아요. 너를 위한 일이다. 사랑을 위한 일이다. 이것은 의로운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우리를 속이고 접근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진 다음에는 가차없이 버려요. 무슨 사랑이에요? 들릴라가 무슨 사랑이에요? 삼손이 비참하게 죄를 진 다음에 어떻게 추락하는지 성경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힘을 뺏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떻게 타락하는가? 세 가지 비참한 삶을 살아요. 첫 번째, 눈이 뽑혀요.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안목이 사라져요. 앞이 캄캄하신 분, 미래가 안 보이는 분, 절망으로 가득한 분, 하루하루 연명하시는 분, 죄로 인해서 눈이 뽑힌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죠. 깜깜하죠. 죄를 지면 앞이 깜깜해요. 하나님의 길이 다 막혀 보여요. 눈이 뽑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삼손은 놋줄로 매였어요. 어디에 이 사슬이 매인 거죠. 질질 끌려다녀요. 탈출해야 되는 걸 알죠. 훨훨 날아가고 싶어요. 더 나은 세계에 대한 꿈을 꿔요. 그러나 계속 족쇄가 이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싶죠. 근데 현실이 계속 붙잡아요. 현실의 무거운 짐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노예처럼 살아요. 질질 끌려다녀요. 세 번째, 옥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여러분, 삼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삼손은 영적 리더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생명을 건지고 사람을 창대하게 하는 위대한 목적과 사명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생애를 부여받은,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아름다운 영적 리더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앉아 있어요. 적군에 가서 적군 좋은 헛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맷돌 돌리는 일이 쉽습니까? 그 일은 진땀이 나는 일이에요. 땀이 나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안 하면 채찍 맞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맷돌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영적 은혜를 망각하면, 잊어버리면 열심히 사는데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헛된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원래 태어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아름다운 일은 엄두도 못 내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눈이 먼 삼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죄의 노예가 되고 과거의 노예가 되고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 하나님의 소망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버려두지 않고 기회를 주세요. 전 여러분의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여러분에 쌓여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블레셋을 가장 많이 무찌르는 그런 하나님의 힘센 용사로 서는 회복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계속 공격을 받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블레셋으로 피했어요. 가드왕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정체가 들통나서 또 도망갑니다. 그 절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또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세기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구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처럼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의 상태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했지만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찬양의 상태는 뭐냐면요. 다행이에요. 다행. 왜냐면 지금 죽다 살아났거든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파도가 덮쳤는데 하나님이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어요. 그걸 알고 다행이다. 살았다. 다행이다. 괜찮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지난주에 뉴욕에 저희가 있을 때 뉴저지에 불이 났어요. 뉴스에 났는데 보셨습니까? 저희가 방문했던 교회 교인들 두 가정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한인이 살고 있는 한 100채가 불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불이 있었어요. 사고가요 잠깐 아닙니까? 이 고난이 파도처럼 우리 어느 날 예고 없이 들이닥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예고하고 나지 않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요. 가장 힘든 게 배신이에요. 내가 믿었는데, 잘해줬는데, 정성을 쏟았는데, 나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줬는데 그 사람은 등을 돌리고 나에게 칼을 들이대죠. 다윗에게 사울이 그런 사람이죠. 블레셋을 물리쳐 줬어요. 그 힘센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대역전성을 일으켜 줬어요. 사울이 정신병에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언제든지 달려와서 찬양으로 평강의 위로를 해줬어요.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는 그 사울이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화살을 쏘면서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찬양합니다. 다윗은 예배의 대가예요. 찬양의 대가예요. 시의 대가죠. 다윗의 시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예배의 대가, 찬양의 대가가 우리에게 찬양은 언제 하는 것인가? 찬양은 항상 하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러분 항상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찬양이 끊어졌어요. 찬양이 멈췄어요. 찬양은 항상 하는 것인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낙담했다는 것이죠.
찬양할 만해야 하죠. 찬양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노래가 아무 때나 나오나요? 노래할 만해야 노래가 나오죠. 어떤 분들은 이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반주를 하고 리더를 잘해야 겨우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찬양을 해도 찬양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다 찬양하는데 입을 딱 다는 분이 있어요. 찬양을 하되 시무룩하게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를 한다고 다 노래입니까? 그 안에 영이 담겨야, 내 영이 살아나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찬양이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누구도 찬양할 수 없는데, 아무도 찬양하려고 하지 않는데, 감히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 홀로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어둠의 세력을 뚫고, 그 절망과 낭망을 뚫고,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찬양으로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구역 신방을 할 때는 기타를 가져가요. 제가 부목사 시절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담임 목사가 돼도 하려고 합니다. 기타를 들어가는 이유는 그냥 찬양하는 것보다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면요, 그 집안의 울림이 훨씬 커요. 제가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주님, 이 집안 구석구석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영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모든 찌꺼기, 어지러움, 어둠, 절망, 상처, 모든 쓰레기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찬양하면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찬양해도 그 공간이 바뀝니다. 찬양 인도자. 한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도 그 공간에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내 영이 노래합니다. 내 입술이, 내 영이, 내 마음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찬양하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이란 뭐냐? 두 가지. 찬양이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찬양이란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 내가 좋아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죠. 여러분, 아무거나 자랑합니까? 자랑할 만한 걸 자랑하죠. 부끄러운 거는 가리게 돼 있어요. 부끄러운 거는 숨기죠. 자랑하고 떳떳하고 좋은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해요.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밖에서 교회 다니는 것 떳떳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식사할 때, 기도할 때 자랑스럽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저는 목양교회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는 살아있는 교회다. 와보라. 여기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와보라. 당신 삶이 변한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자랑해요.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착각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이 없으니까 그분도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은 나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죠. 내가 못 보는 것을, 내가 못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문제에 막히면 내가 절망하는 이유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눈을 들어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세상이 너무 작죠. 비행기에서 보면 빌딩이 너무 작아요. 장난감 같아요. 자동차는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은 더 안 보이죠. 점처럼 안 보여요. 가끔 영화에 이렇게 큰 배가 재난을 만나서
이제 구명정에 한 몇 명이 표류하죠. 비행기가 뜨고 뭐 구조선이 떠도 못 찾아요. 사막에서 바늘찾기 같아요. 그만큼 바다가 넓은 거예요. 위에서 보면요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작은데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우주의 지구는 먼지도 아니잖아요. 이 거대한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거기 안에 우리는 얼마나 작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작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로 보세요. 예수님을 다 줄 만큼, 모든 것을 쏟을 만큼 광대하신 하나님이지만 세밀하신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세포를 아시고 상황을 아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체험적인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지금 건짐을 받았거든요. 지금 자기가 살아났거든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구해준 경험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확신 있는 기도.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확신과 소망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믿음을 방해해요. 두려움은 어떻게 오는가? 두 가지. 첫 번째 생각으로 와요. 우리가 모를 땐 안 두려운데요. 알면 두려워요, 사실. 모르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겁이 나요. 변수가 있어요. 예상 못한, 예기치 못한 상황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일어나면 어떻게 절망하게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더 두려워요. 생각으로 공격이 옵니다. 두 번째, 상상력으로 와요. 일어나지도 않을,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불가능한 어려움의 상상이 계속되죠. 염려할 일이 계속 쌓이고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실제 가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가기 전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안 간 사람만 손해예요. 근데 못 가게 해요.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소망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을 우리가 싸고 있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시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만납니다. 7절, 8절 아주 멋진 고백이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배를 하면 얼마나 좋은가. 예배를 하면 여기 보면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찬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옆에 천사가 둘러 진치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죠. 하나님을 믿는 체험이 미각에 비추어서 경험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말이 있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요새 이제 먹방, 요새 굉장히 맛있는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는지. 자꾸 우리의 식욕을 돋궈요. 근데 아무리 텔레비 보면 뭐합니까? 먹어봐야죠. 체험을 해봐야죠. 하나님 우리 미각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경험, 기억을 하세요. 이 미각이 굉장히 중요한 기억 장치죠. 고향의 맛, 어머니의 손맛,
어머니의 된장찌개, 어머니의 나물 무침, 배고프시죠? 기억이 나요. 그 맛이 우리가 기억이 돼 있어요. 오늘 시인은 어떤 맛? 하나님의 선하신 맛. 하나님의 아주 믿음의 그 맛. 그 맛을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그 맛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을 때 부족함이 없다. 찬양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 치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두 번 반복이에요. 반복은 강조예요. 강조는 확실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좋은 것으로 꽉 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꽉 찬 사람과 대조적으로 젊은 사자가 나와요. 젊은 사자는 젊었을 때 일찍 성공한 사람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일부러 쟁취한 어려서부터 쟁취한 젊어서 성공한 굉장히 탁월하고 우수한 그리고 힘이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젊은 사자예요. 근데 이 젊은 사자는 어떠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미 이루었어요. 이미 가졌어요. 이미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배고파요. 그래서 더 난폭해요.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더 차지하려고 계속 굶주린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우수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일지라도 그의 영혼은 굶주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샘이 터져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올라서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어떤 지위나 명예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재산도 없어요. 특이한 이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진 것보다 그 사람이 꽉 차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전에 얘기했죠. 그 사람이 오면 꽉 차 보여요. 뭐 내세울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꽉 차 보여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